뭐예요? 시편 91편 말씀을 갖고 유혹했잖아요. 그죠? 근데 91편 말씀이 정확하지 않아요. 끝에가 달라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성경 몇 장 어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난 모르니까. 확실하네. 근데 끝에 가보면 틀려. 이런 것들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욕심입니다. 여러분, 은사, 이거 기적 행하는 이거 사역으로 해서 삶으로 해서 욕심으로 구해봐요. 분명히 안 좋은 영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음성을 갖죠. 이걸 양신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정결하지는 않습니다. 왜? 혼의 영역이 여러분이 다 더러워져 있거든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던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넌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 회개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요나서의 회개를 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 세계 전무후무한 한 도시가 하루 만에 부흥된 사건이거든요. 그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역사에 없었잖아요. 그게 요나서예요. 니누의 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 하루 만에 전 국민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요나서예요. 그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에요. 다. 그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왜? 그들 안에 하나님과 딴 것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거든요.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예. 제단 후에 제물들이 또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물이 불에 의해 소멸되는 일은 그 희생제사가 하나님에 의해 연락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예,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을 봅시다.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누구의 제물은 연락했죠? 가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창세기 4장은 꼭 읽으셨거든요. 안 읽으셔도 어디 소설 보면 가인과 아벨, 가인은 다 나쁜 놈으로 나와요. 그죠? 이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불을 내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연락했다는 것은 둘 다 알고 있었어. 내 건 연락하지 않고 연락했다는 것은.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더 길고요. 아주 중요해요. 열왕기 상에 보면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도 역대하 7장에 보면 완공되고 나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리고 영광이 전에 임했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성전되는 것은 건물이 웅장하고 성가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영광이 없다. 그럼 이가봇이에요. 영광이 떠난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직접 태우셨어요. 내려오셔서. 지금은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심판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 이게 로마서 8장이야. 성령님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 잘 모르겠어. 그거 못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저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못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줬는데 받은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준 사람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받았는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옥 가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 그거 좀 이단적인 거 아닙니까? 이단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모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증거를 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하니까. 아멘? 본인이 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부터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이게 저는 첫 번째 증거라고 봅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압니다. 아직도 주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많다. 여러분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조금. 그죠? 그런 감정들이 있죠. 똑같은 하늘인데 달라. 이게 영원히 갔으면 그렇지 않은데 잠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고 괜히 좋아요. 평안해요. 또 하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겨서 말씀과 예배에 적극적이 돼요. 이게 증거입니다. 목마름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좌우지간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래 안 가서 그렇지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것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건 어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달 있을 사인이라고 본다면 그 교회는 이미 정신없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한 달 느끼고 끝날 예수님이라면 그건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된 잘못된 지식보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더 매료되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르셨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매일 불을 피고요. 그죠?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근데 뭐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매일 죽는다. 그죠? 제물이니까.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시작이 다 했죠. 매일 십자가에 달릴 거야. 아니야? 다 이루었다. 그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게 또 히브리서 4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장 깊은 지혜는 뭐예요?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안식, 하나님 나라를 알게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의 천국의 영적인 그 나라의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을 놓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고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주님을 잊어버린 곳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100개를 받고 다
만사형통일지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굽에 대한 목마름은 깊어져 가는데 옆에 있는 성막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지옥이에요. 돈이 없어서 지옥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면 지옥이 돼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셨어야 되는데 아담은 이걸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걸 경험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바보 같은 게 뭐예요? 이것의 귀함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공의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 가고요. 아니에요. 사울은 왕을 뺏기고 죽은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죽었지만 비참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죽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이 끝인데 소망이 없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를 놓치지 않는 게 이스라엘 왕국을 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는 실제로 지혜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뭐예요? 상황과 삶이 억울한 그 상태를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을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유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소를 그리하면서 울고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놓친 게 자기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게 시편이에요. 그 위대한 시편들이 다 뭐예요? 상황이 나빠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서 우는 시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드라크마의 주인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쪽에서 그 하나님을 찾기에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왜? 쟤는 나랑 똑같은 마음이 있어. 그것은 뭐예요? 나의 플랜을 얘기해서 한 게 아니라 플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열정을 제가 갖고 있거든. 그죠? 여러분이 어떤 분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뭘 갖고 잘해줘서 사랑한다면 이건 가짜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언제 가장 기뻐요? 내가 사랑하는 그걸 알고 쟤는 나만을 사랑해. 그때 기쁜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으네. 다들 너무 거룩하게 살으셔갖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 그래서 제가 배운 건데 우리 EM 집회 더 패션으로 이렇게 이름을 고민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이게 히브리어 의미로 패션이라는 말이 열정이라는 말이잖아.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찾아보니까 한쪽의 붙음으로 인해서 한쪽과는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패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패션이라면 너무 열정이 붙죠.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붙어버리니까 자연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패션이 생기면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완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쪽하고 붙으니까 이게 패션의 원래 의미예요.